생각이 다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참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마음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설교 준비하시는 형제님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고 있었던 최근의 삶을 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또 교재 제목을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진을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입을 들어가면 좋을까 하다가 또 여름이니까 또 시원한 계곡을 보시면서 함께 그 여름의 감성을 느끼며 처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이렇게 시원하고 또 마음 편한 분위기와는 달리 올 여름에는 굉장히 무덥고 울 뿐만이 아니라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청주시에서 이 지하차도에 비가 많이 오는 문제로 인하여서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동일한 이유로 비가 많이 와서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복구 사업을 위하여서 지원을 나갔던 한 해병대원이 이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예,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말도 안 되는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경기 지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저희 전라북도에도 그렇고 또 저희 경상도에도 그렇고 대한민국 곳곳에 많은 전국에 참 이러한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있었죠. 참 예전과는 다르게 이 교권이 많이 하락한 현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이제 학생들의 그런 민원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를 또 대하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참 많은 초등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참 저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 좋은 것이 저희 인간의 상식이지만 인간이 원하는 바이지만 참 요즘에는 그런 저희들의 소원함과는 다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은 살기가 더욱이 어려워져 가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가장 가까이 보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저희 외적으로 삶에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각 개개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또 이겨내기 어려운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요즘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참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에게 과연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앞서서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 위를 걸으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함께 이 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있었던 상황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당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이제 5천 명 이상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시켜줄 내가 바로 찾았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셨죠. 그러한 군중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12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혼자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일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가라고 하신지 시간이 흘러서 이 12 제자들의 배가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여기 빨간 줄로 제가 강조한 부분처럼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중에 큰 바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 배가 운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위협을 주는 그런 어려운 바람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12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무서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람이라는 부분에서 함께 보고 넘어가질 부분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 파도를 일으킬 만한 굉장히 큰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함께 밤 사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자면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 정도인데요. 한창 어두운 시간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게 된다면 참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12 제자들은 이제 엄청난 파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탔던 배가 이제 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참 감사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기한 순간이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항해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말 같은 날씨가 바뀌게 되고 폭풍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탄 배가 완전히 진짜 뒤집어질 것 같이 흔들리고 참 이러다가는 정말 저는 혼자 무서워 떨었거든요. 이렇게 멀쩡하게 갔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파도를 제가 배를 타면서 맞이하게 되었을 때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참 저도 참 그랬던 감정이 들었는데 참 이때 당시에는 좀 그 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겪었을 12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느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아니 그 이상으로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참 목숨이 참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 파도 앞에서 벌벌 떨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보고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 일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이 앞전 마태복음 말씀에 있었던 것을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사진에 해당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혹시 네 맞습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미 이 12제자들은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나머지 12제자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때와 똑같이 12제자들이 탔던 배에는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겁에 질린 12제자들은 당시 자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웠고 그 예수님에게 저희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기적을 12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마디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거친 파도를 풍랑을 잠재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12제자들에게는 기억이 났을 것이고 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 12제자들은 분명히 이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2제자들은 그것에 대한 기억을 했던 그 정도가 굉장히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 파도를 잔잔하게 했던 그 기적을 이 12제자들이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앞전에 나왔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이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랐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고 소리까지 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12제자들이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과연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보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리고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며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12제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여서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12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 이상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12제자들은 그 의미를 참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능력이 지닌 의미를 정말 깨달았다면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성경 말씀에서는 이 12제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번에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떡되시던 일은 바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12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한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겁에 질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많은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제자들은 참 그 기적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참 저희도 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경험을 했고 또 바다 위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삶에서 겪는 여러 방해물들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죠. 그 방해물들은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유혹과 또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그때 받았던 그 교훈들의 유익들을 참 많이 까먹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 그 처음부터 12제자들이 모습과 같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저희들 각자 삶 가운데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의미를 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그 영향력이 점차 미비해져 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고 참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둔한 상태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참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저희가 매 주일마다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게 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큐티 시간과 또 우리의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초점 맞춰서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베드로입니다. 이 12제자를 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참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전에도 알았지만 베드로라는 인물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같으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해결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정말 머리 들이밀고 정말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참 예수님께 이런 당당한 요청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베드로란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 말씀을 말하기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는 처음에 물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물 위를 걷게 되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부라는 직업 특성상 이 물과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물이라고 하면은 그 물의 속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물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애초에 참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그 기상 상황을 피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직업 특성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무리를 걷는 이 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참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 이 자연을 능가해서 무리를 걷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먼저는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참 이 전반적인 일이 있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큰 바람을 타고 파도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 12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로 친히 걸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 바람을 생각할 적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다를 마주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배라고 할지라도 이 파도가 크게 다가오게 된다면 참 항해하는 과정 속에 있다면 과연 내가 이 파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제 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이제 이 바람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야의 바람이 보이자마자, 그리고 피부의 바람이 느껴지자마자 이 베드로는 무서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무리를 걷고 있었던 베드로의 발은 그 물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다시 간청을 하게 되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시게 되었는데요. 참 이 물에 빠져 고생하고 있던 이 베드로를 건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앞서서 저희가 이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꾸짖었을 때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걷다가도 의심해서 넘어진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 참 그때 자기에게 일어난 이 기적과도 같은 상황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가진 기질로 인하여서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30절에 나와 있는 이 바람의 의미를 또 다른 방향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바람은 저희들 삶의 비유를 해보면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과 사건들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과 용기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은 이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 사건을 상징하는 이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참 곧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 참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참 우리 안에서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그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겨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참 우리들의 약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참 주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했을 때 참 그것들을 온전한 기쁨 가운데 견뎌내기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바람을 만나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 각자가 어떠한 부분에서 연약한지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분명히 넘어질 것이 뻔한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꼭 굳이 우리를 그런 바람 가운데 두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으로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뿐만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참 그러면서 바람이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지 말씀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말씀에서는 이 바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이 바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아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참 결코 피할 수 없는 바람과도 같은 여러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위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너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나를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마태복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 바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참 우리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람과도 같은 일들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 바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러한 경험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 후반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 한번 고난을 겪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께서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서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도 하셨죠.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면 이 길을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기도를 그 뒤에 부분에서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겪어야 될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죠. 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명령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참 우리들의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있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주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저에게도 차마 이 자리를 통해서 다 고백하기는 못하겠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저도 예전에 참 성도 사랑하기를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참 복음 전하는 것도 그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참 이 일 말고도 참 여러 가지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길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말씀 앞에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들려진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이 어떤 것이든 우리들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참 감히 우리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쌓여갔을 때 참 우리도 진정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들 이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참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에서도 이 4절 말씀과 이 5절, 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순리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 내외적으로 점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게 하는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은 이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 걸로 보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참 이토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 먼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던 그 제자들을 그 멀리서 이미 지켜보셨고
직접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에 6절 말씀처럼 평생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히 넘쳐나고, 또한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하리라 믿습니다. 참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참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찬양을 함께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배 찬송가 467장인데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많이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예배 찬송가 467장 찬양 들으시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갈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네,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참 세상 끝날까지 참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소망을 기쁜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기린역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